문화선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시인 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너무나 좋은 곳에 근처에 집회에 왔다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화도입니다. 네, 기독교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유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은 작년 3월 21일 날 개관했습니다. 네. 그 재원은 강화군에서 85개 이산과 그리고 5,500평의 부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강화에 있는 목사 신부들 100명이 모여서 이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네. 강화에는 2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 현재 50% 그러니까 있는 것 절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30교회가 있습니까? 2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강화에는 210개. 지금 현재는? 네네, 그렇습니다. 선교 130년. 그래서 130년이 지난 지금 210개의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흔적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로다라고 하는 25살 꽃다운 처녀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10년 만에 풍토병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강화인들은 공적비를 세웠고 이 공적비가 저 십자산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역사기념관을 시작하면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도 저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로다. 네네. 로다 선교사입니다. 네. 네. 귀하신데 천하때 네. 풍토병으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은 1890년 코프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저 종을 영국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모든 군수 물자 때문에 쇠붙이를 강탈해 갈 때 교인들은 저 종을 교회 마루장을 뜯고 그 속에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전후에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던 감리교인들이 사용하던 기도원에 사용하던 종입니다. 목사님 들어가서 쳐보시죠. 네. 굉장히 종소리가 은은합니다. 한 번 더 치셔도 됩니다. 이 소리 멋집니다. 네,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큰 정감을 갖고 있어요. 새벽마다 이걸 네, 새벽마다 이 종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우리 기념관 개요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은 갑비고차라고 하는 이 갑비고차라고 하는 말은 깊은 협곡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역을 통해서 수도권을 유일하게 진입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은 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리양요, 병인양요, 강화도, 운양호 사건 등등 많은 전쟁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892년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바로 여기 첫 발을 딛고 강화 유수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신리양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이듬해 1893년 원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바로 여기 첫 발을 딛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니콜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또 진료소, 진료소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130년 그렇게 해서 강화는 많은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네, 저는 그 땅끝마을에 그 고당교회가 있습니다. 그 땅끝마을에 어릴 때 살았을 때 그 종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제가 그 태어났을 때 일주일 됐을 때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초저녁에 죽어서 새벽에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그 산자락에 묻어주려고
삽하고 바작을 이제 준비했었는데 그 새벽 시간에 교회 종소리가 땡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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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자마자 응애 하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야? 예수도 모르고 집안 20대 사는데 영수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줬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해서 아멘.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종소리. 오. 우와.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나도 한번 쳐. 네네네, 한번 쳐보시죠. 그 전에도 우리 이문서 목사님 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네. 저는 이 종을 보면서 우리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 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 새벽마다 그 고무신하고 예. 버선을 신고 오. 그 눈을 받고 야. 그렇게 가서 날마다 이거 새벽마다 가서 뭐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엄마 생각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한번 네. 오. 할렐루야. 자, 잠깐 저 한번 쳐봐야 됩니다. 예, 저도. 예, 네, 취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 이 종소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심장병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두턱 세턱 져가지고 그래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학교를 쉬고 있는데 종소리가 새벽에 땡그랑 땡그랑 일이 들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교회로 들어가서 가마니를 깔고 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낫습니다. 하나님 눈물 콧물 범벅 흘리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까요? 이 몸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일하렵니다. 그때 헌신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예, 한번 쳐볼게요. 쳐보세요. 얘는, 예. 예. 우선은 강원도 아주 산골 두메 산골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인데 오늘 이 종소리를 들으니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자그마한 아주. 근데 이 종소리 새벽마다 많이 들으면 다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 석유 난로가 그 당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함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기술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다음 여기 있는 성작 역시도 초기 선교가 시작될 때 영국에서 다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특별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김희준 사제의 서품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증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선교가 시작이 되고 여기 바로 나로토에서 인천을 다니며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를 만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최초의 성공의 첫 번째 세례자. 그리고 16년 만에 이분은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제 서품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보온통입니다. 어머머.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신방 다닐 때 영국은 차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차를 끓여가지고 이 통에 담아서 들고 다녔던 그런 통입니다. 아, 멋지네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거 오히려 건강. 드실 수 없겠죠? 나무로 만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00년 넘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감리교회 박기천 목사님이 예. 1911년 사용하시던 성경입니다. 야. 그다음에 이 일기장은 1930년 이 목사님이 직접 쓰신 일기장이에요. 박기천 목사님. 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이 겪고 있는 그런 내적인 갈등들을 그대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장모님들 오시면 좀 잘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931년 동부, 중부, 서부 제1회 연합 연회 기록 예. 회의록입니다. 네, 연합. 그다음에 여기 1920년 주일 성경 보통공과 네. 그리고 1919년 인천 지방 회의록인데 당시 강화도는 인천 지방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고문서를 보시면 1919년 만세운동 당시 강화인들의 부흥의 기록 네. 굉장히 가치 있는 사료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만민광, 그다음에 구약 찬료, 이것은 1894년 성공의 선교본부가 강화도로 다 이전해 옵니다. 아, 네. 그때 신부님, 수녀님,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인쇄공하고 인쇄기까지 같이 가지고 네. 그래서 당시 강화도에서 찍은 그런 책들입니다. 네. 사도신경을 강의한 책이고 네. 창세기를 강의한 예. 구약 찬료. 네. 그리고 당시 강화도에서 찍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제성경. 네네. 네. 이것은 1939년 일제강점기 때 네. 감리교인들이 사용하던 교리와 장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16년 성서 강목이 있는데 네. 이 성서 강목은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조선 사람들은 성서 강목이라고 하는 성경 사전을 만듭니다. 아, 네. 그리고 더 특이한 건 1936년부터 56년까지 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매거진, 이 잡지를 네.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야. 저희 기념관에 기증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잡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귀하네요. 네. 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949년 여기 조산 감리교의 우와. 당회록입니다. 항해록이네요. 그 네. 내용을 보시면 야. 아주 섬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역사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1952년 신도 가족조사부 네. 부족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의 교인들 가정 상황들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960년 10월 10일 네. 이게 가리방이라고 아시죠? 네네. 철필로 긁어가지고 네, 그 가리방이라는 거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등산 네, 네, 등산이죠. 중학교 때 첫 번째 네. 주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와, 아주 네. 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주부네요. 네, 여기 보시면 제통신철 예. 1947년부터 49년까지. 네. 그러니까 당시 강화도의 많은 교회들의 실상을 이 공문을 통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료들입니다. 아, 2층으로 올라가시죠. 올라오시면 설명하겠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네. 고려의 고종은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옵니다. 네. 당시의 강화도는 이렇게 하나의 섬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 있던 섬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왕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32년부터 1965년까지 네.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간척 사업을 완성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강화도는 하나의 섬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 최초로 괜찮습니다. 존스 선교사가 이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신미양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서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결합니다. 예. 그걸 구실로 해서 미군은 남북 전쟁 경험이 있는 이 함대를 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네. 그때 미군이요? 네네. 남북 전쟁 경험이 있는 해병대 1,200명을 태우고 우와. 이 함대를 이끌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 앞바다로 네. 침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아군 저항하던 아군들은 600명의 군병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날 전쟁에서 344명이 하루 만에 우리가 전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오합지졸이 같이 붙어서 싸우니까 예. 화력 면에서도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344명인데 그 당시 미군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난무할 때 조선 군인들은 단 한 명도 도망친 사람이 없습니다. 와. 그 전사에 네. 그 기록이 있는데요. 예.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입니다. 그러네요. 신미양요네요. 네, 신미양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손주들에게 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은 항상 대학 입시에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불평등 조약. 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어. 우리는 치해법권을 가질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 땅을 우리가 측량할게. 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 네, 불평등. 이쪽 보시죠. 보시죠. 네. 자, 여기가 그 옛날 강화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옛날 사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 강화도로 옮겨온 영국 성공의 선교 본부 신부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왕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원어 신부입니다. 오. 이 사람이 바로 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 갑고지 나루토가 옛날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서 계시는 분, 이게 바로 니콜라 교회 네. 진료소 고아원. 와, 네. 그래서 그거 옛날 모습이네요. 네네,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최초로 교회를 시작해서 당시의 고아들의 모습입니다. 아, 네. 자, 이쪽으로 보시죠. 이 영상은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요. 네. 그때 당시에요. 네네. 아, 네. 축구의 종가는 영국이기 때문에 오.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 축구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선의 아이들이 교회에 다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대한항공 타시면 모닝캄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시죠. 네. 그런데 이 고요한 아침이라고 하는 모닝캄은 원래 영국 성공의 선교 잡지입니다. 그래서 1901년 8월호에 보면은 네. 이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데 네. 1901년 강화에는 세계적인 축구 리그에 참여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우와. 유소년 축구팀이 네. 있었다. 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초기 선교가 시작될 때 가장 공헌한 게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길 알려주신 사건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공헌한 일이 뭔가 하면 교육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당시 유교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유교 문화로 인하여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렇죠. 모든 인권이라든가 네. 여성에 대한 어떤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 갓난이, 언년이, 네. 김씨, 이씨 이렇게 해서 네. 이름이 없었는데 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최초로 6개의 여학교를 세웁니다. 우와,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여성의 인권, 네. 그다음에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그들의 권리를 찾게 해요. 네. 상당한 일을 한 겁니다. 네. 그 역사적인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도라 네. 케이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4년 이 고도라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네.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네. 이 도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도로시의 애칭이 도라입니다. 네. 그래서 테오도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 신의 선물이라는 네. 뜻으로 이 고시 여인에게 16세 된 고시 여인에게 오. 이름을 고도라라고 고도라. 지어줍니다. 오, 그럼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이야, 고도라. 그래서 이게 세례명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례는 강화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기 선교사들이 네. 세례를 주고 입교식한 그 기록입니다. 와, 네, 귀한 자료.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시 1876년 불란서 선교사가 프랑스 신부가 네. 이 땅을 여행하다가 강화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와, 네. 사진이 아닙니다. 아, 정말 오래된 거네요. 네. 1800.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와. 그림으로 그리는. 네네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요 뒷장에 보시면 엄마들이 아들을 낳으면 브레스트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미개인들이다. 어떻게 아들을 낳았다고 브레스트를 내놓습니까? 그런데 강화읍에는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왕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 도서관을 털다 보니까 네. 어보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은둔의 땅에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을까? 네.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이 다 훔쳐갔습니다. 와. 아직도 안 돌려줍니다. 어머머. 그래서 어쩔까요? 아 조선은 미개인이 아니다. 네. 문명국가다. 네.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야, 우리 여성들은 그리고 강화도는 1915년 마리산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리산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만세운동까지 같이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에서 저를 보시고 이쪽에서 우리 네. 강화도의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역사를 주도해 나갑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조봉암 선생님은 초대 농림부 장관입니다. 오. 이분이 농지 개혁을 완성한 분입니다. 네. 이분은 강화 중앙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 권사님 때문에 이 남쪽이 적화 통일이 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북한은 이미 박헌영과 김일성을 통해 농지 개혁이 완성됩니다. 네. 무상몰수, 무상분배. 네. 그러나 사실은 무상몰수만 했지 무상분배는 안 하고 지들이 다 가졌죠. 네. 그 남쪽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민당을 중심으로 지주들 편 들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이 권사님은 아니 그렇게 하면 지주도 불평이 많고 농민 소장농도 불평이 많다. 네. 사실은 소장농이 70%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이분이 그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이
희년이 되면 지주들은 소장농들에게 농지를 나눠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주도 불만이 없고 소장농도 불만이 없게 완벽하게 농지 계획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김일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70%의 소장농들 그 노예들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다. 네. 그런데 전란이 나고 그들이 내려왔을 때 이미 70%는 지주가 됐어요. 네. 농지 계획을 완성함으로. 예. 그래서 초대 농림부 장관이시고 네. 정말 이 땅을 살려낸 네.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입문사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분은 바로 옆에 집 형님이세요. 한 살 많은 형님인데 문학가 조경애 장관의 아버지. 와.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아, 네. 하와이까지 가서 독립운동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은 초대 임정 총리. 예. 이분을 강화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래 이분의 고향은 강화도가 아닙니다. 네. 근데 왜 이분을 강화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 고향은 함경도 단천인데 아. 이분이 고종이 진위 대장으로 강화도로 파견합니다. 아, 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권사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독립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도에 72개의 학교를 세우고 고을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 땅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강화의 바울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분 때문에 김구 선생이 원래는 김구 선생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가 강화도에 와서 중앙교회를 나가십니다. 네. 이동희 선생님 때문에. 네. 그리고 이분의 부관이었던 이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이금 밀사 사건 때 이준 열사의 호위 대장. 네. 강화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족사를 주도해 나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 역시도 유봉진 선생님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고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훈맹정음을 만든 시각장애우들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 박두성 선생님도 권사님이십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의 아버지입니다. 네. 훈맹정음을 만들어서 정말 빛을 잃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준 장본인입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목사님들 이거 설교 시간에 꼭 쓰시면 됩니다. 멋지네요. 기독교가 아니면 상해지심이 없고, 기독교가 아니면 애국지심이 없고, 기독교가 아니면 독립지심이 없다. 그래서 이분의 무대가 강화도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돌아가시는데 이분의 유품은 네. 우리 기독교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아, 이동이. 네,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오. 굉장히 이분의 공헌이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김영삼 정권 당시 이분에게 복권, 그래서 건국 훈장을 수여했고 네.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초대 임정 총리이기 때문에 이분의 공적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손녀인 루드밀라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해준 그분의 마지막 남은 유품입니다. 아, 네. 문화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초라하죠. 초대 임정 총리의 유품치고는 네. 너무 좀 단초롭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경애 장관님이 부친이었던 조광원 신부님의 네. 남은 유품들 네. 여기 공도문하고 또 성작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네. 여기 보시면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걸어다니며 선교한 선곁길을 저희들이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1길은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에서 평화전망대 교산교회까지 전수 선교사의 길입니다. 그다음에 제 2길은 남쪽으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수리까지, 희맥교회까지. 그다음에 제 3길은 내륙을 가로질러 교동도까지. 어제 지진 난 곳입니다. 예. 어제 지진 났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제 4기는 최초 여기 첫 번째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선교사들이 흥천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데 건평교회, 고북교회 이렇게 내륙 안에 있는 교회들을 따라 저희들이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여기 보니까 교회들의 그 네네 흔적들 순례지가 다 순례길을 다 있군요. 만들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순례의 여정은 네. 의제가 뭔가 하면 길 위에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 낯선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네. 다음 세대인 우리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죠. 강화 기독교 역사 순례였네요. 네.
성결을 교단에서 사랑하는 우리 김만현 정말요? 목사님. 네. 네, 이분의 역사를 여기다 저희 수록을 와, 했고요. 성결교인이군요. 네네. 네. 그다음에 강화도는 1893년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선상 세례를 베풀므로 감리교회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교산교회에서 홍의교회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1896년 홍의교회를 통하여 강화 전체의 복음이 확산됩니다. 아, 네. 당시 홍의교회 전도사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입니다. 아, 이 성경은 1906년도에 그 교회에서 사용하던 성경입니다. 아 김경일 목사님 지금 네. 이대 담임이시네요. 네네네. 김경일 전도사님의 와, 이 유품을 대단했습니다. 후손들이 기증해 네. 주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 성경은 1935년 건평교회 전도사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입니다. 네. 송영길 목사님.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20년 된 성경인데 네. 흥천교회 김영묵 장로의 아버님이 쓰시던 성경. 아, 네. 구약인데 두 권이에요. 와. 그 당시 종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끈으로 예. 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1930년 일본어 성경인데 여기 온수감리교회 김경식 목사님의 아버님이 쓰시던 것. 그러니까 강화도인들이 사용하던 옛날의 성경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성경은 아주 작은 소집자네요. 네, 이 성경은 귀족들이 소장하던 성경인데 와, 상하로 네. 만들었고 그리고 금으로 장식한 성경들입니다. 네. 와. 소장품들입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귀하죠. 보세요. 네. 16년 휘트모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네. 그분이 가지고 들어왔던 가방입니다. 네. 아. 1896년 그분의 가방. 히트모 선교사. 네, 휘트모어 선교사. 와. 그리고 그분의 버선. 네. 그리고 그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 가지고 들어간 조선 사람들의 이야, 버선입니다. 네. 근데 후손들이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기증해 주셨어요. 와, 네. 그래서 복식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바느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겠어요. 맞아요. 네. 많은 호감을 가지고 아시죠? 이 바느질을 네.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세요. 아, 이거 보험의 신이네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죠. 자, 목사님 주무시.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설교하시기 참 좋은 재료입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는 소스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는 그냥 부흥사가 아니라서 부흥회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냥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는 걸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수고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우리들,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어둠에 갇혀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런데 값 없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이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은 양반이고 치주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용증까지 불태워버리고 토지 문서 나눠준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남은 인생 살겠다고 보따리짐 하나 들고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종순일의 후손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가문이 종순일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실행의 일치, 삶과 믿음이 하나 된 사람. 멋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번은 그 은혜가 커서 그 사랑이 놀라워서 자기의 삶을 다 나눠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여기서 마지막 장면까지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념관에 오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옛날 이야기만 듣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왔을 때 강화 선교 130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가슴에 담고 갈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옆에 나가시다 보면은 라디오가 있습니다. 1959년 교동도 난정리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들이 그때는 섬에 안 오시니까
아까 해남에서 오신 목사님 계신데 섬에 안 오시니까 청년들이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59년 작은 라디오를 삽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팔아서 라디오를 사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그 라디오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가시면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저희들이 기도문을 쫙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동현 목사님들은 이 기도문을 언더우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언더우드 기도문이 아닙니다. 저 기도는 지금 87세 된 그루트기 교회 권사님 정연희 권사님의 자전적 고백이에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그래서 저희들이 큐레이터들이 항상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정연희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처녀 때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누군가 그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나 같은 인테리는 교회 나가지 않아. 그런데 경향신문 작가가 되어 당시에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여인으로서는 겪지 말아야 할 험악한 일을 겪고 이분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요. 어렵게 누병을 벗고 나왔는데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얼굴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하늘산 기도원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하늘산 기도원 아시죠? 그 기도원에 가시면 방언 공장장님이 계세요. 이천성 목사님. 그분이 하도 욕을 하니까 이분이 거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주변인 이방인으로서 구경꾼으로 있다가 무너진 얼굴 어떻게 하겠어요? 여인이 얼굴이 무너졌다는 건 인생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마지막 날 맨 앞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죠. 그리고 한없이 울고 회개하고 숙소에 돌아오니 무너진 얼굴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가요.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독인으로 거듭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화진, 그 다음에 난지도라고 하는 무수한 기독 소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양화진에 가서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 기도문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서 저 기도문을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겁니다. 따라오시죠. 이건 올겐입니다. 이건 내동교에서 기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라디오가 바로 아까 설명드린 그 라디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오세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959년) 방송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나오죠. 네. 59년도에 사용하던 라디오입니다. 와. 오, 잘 되겠네요. 네. 목말랐으면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59년. 네. 그래서 1959년 6월 감리교회 생활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2번 목사님.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3번 목사님.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4번 목사님 들으세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두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쩌나 합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보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신봉 목사님.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얼궈낸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걸 좀 빨리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하면은 2시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영상 내용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짧게.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훈철 교수님, 정말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강화도에 믿음의 네, 네. 뿌리가 130년 전부터 네, 네.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기독교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일을 하시는데 참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에는 선조들의 신앙 전통과 그리고 민족사에 공헌한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록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받는 네. 총회장님. 네, 우리 교수님. 선조들의 신앙과 삶이 묻어있는 이곳에 박물관에 오니까 또 교수님께서 네. 일일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감동이 10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 네. 고수하고 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네, 우리 대표 총재님 느낀 점 1분만 부탁드립니다. 여성 대표 총재.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들도 많은 예. 그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렇게 왔지만은 또 한국 여성들도 예. 그 말씀을 씨앗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선포하면서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을 예. 눈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예. 참 우리가 목회자로서 영혼 살리는 일에 주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촬영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렇죠. 우리 1분만 우리 목사님, 우리 먼저 여성 우리 총재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정말 귀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이걸 다시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 네. 알고 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 예. 역사기념관이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발자취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네. 우리 최준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 역사기념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네. 전도자로서 이렇게 45년을 걸어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들의 생애를 바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내가 느끼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의 노고가 오늘 이 땅에 온 세계 위에 복음의 씨앗을 낳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